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면서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혼에 관한 이혼이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창세 때에 사람에게 주셨던 그 명령,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알려 주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한 몸 되게 하셔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결혼을 잘 하려고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런 개념이 잘 없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런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자기가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때라야 그거에 조금 반응하는 그런 수준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 동기에 의한 사랑, 그것에 우리도 별로 나은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아내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 거죠. 존경하라, 복종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거를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의 형편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명령합니다. 남편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기준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남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삶이요 마땅히 우리는 그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을 존경하고 계십니까? 자매 여러분, 제 눈을 보십시오. 남편들을 존경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존경하기 어렵죠. 그죠? 우리는 상대의 사랑을 그 배우자의 인정이 없으면 금세 실망하고 그의 합당한 인정과 사랑이 없으면 이 하나님 명령이 있음에도 그렇게 사랑하고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에 계속해서 실망하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복종을 배우자 반응에 따라 쉽게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그 초등부 설교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 그 CTC 교육 가셨는데 그 CTC에서 교육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내가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10년 넘게 목회를 하시는데 식물인간이세요. 목회도 해야죠. 어린 자녀들, 새 자녀도 키워야죠. 아내가 식물인간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배우자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는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관계적 능력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계속 먹여줘야 되고 대소변을 이렇게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끊임없이 옆에 있어줘야 되고, 그런 배우자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배우자가 사랑과 인정을 안 해줘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직시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혼 서약문을, 우리 요즘 챗 GPT가 잘 나와 있으니까 결혼 서약문 알려줘 했더니 쫙 전통적인 거, 현대적인 거 딱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서약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모든 증인들 앞에서. 신랑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여 앞으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식물이간이 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날 동안 충실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 신랑 여러분 이렇게 맹세하셨죠? 그렇잖아요. 맹세하셨잖아요. 그죠? 현대적인 결혼 서약은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을 나의 평생의 반려자로 선택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부분이 제가 와닿았어요.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언제나 당신 곁에 있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증인들 앞에, 양가 부모님과 모든 친지들 앞에 그렇게 서약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실패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관계적으로 시댁과 친정과 시부모와 친정 부모 등과 계속해서 실패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남편을 존경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실 제가 보기에 남편이 좀 부족한 게 많잖아요. 남편이 좀 여러 면에서 여성들의 섬세함보다 부족한 게 많잖아요. 모성애에서 나오는 자녀 사랑도 너무 부족하고, 어떤 판단이나 계획이나 세심함이나 꼼꼼함이나 아이를 돌봄에 있어서 까먹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잖아요. 어제도 둘째 약 챙겨주라고 했는데 또 까먹어가지고 또 했는데, 너무나 많은 결점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결점들을 보면서 존경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독방 육아를 하면서 얼마나 순간순간 남편을 존경하고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내의 질책성 잔소리와 무능력에 대한 비판을, 그러한 불평을 계속 들으면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는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루 이틀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실력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순종을 행할 뿐입니다. 배우자가 이만큼 해주니까, 배우자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니까, 배우자가 그래도 돈은 좀 벌어다 주니까, 배우자의 반응에 따른 조건적인 순종과 사랑을 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사랑과 인정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우자의 채워짐이 없으면 언제든지 배신할, 언약을 파기할, 그 결혼 서약을 깨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식물인간 배우자, 제가 또 우리 한 성도님한테 들었었는데,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큰 병에 걸려서 몸을 제대로 못 쓰게 됐대요. 몸을 제대로 못 쓰게 돼서 목회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도저히 이제 교인들은 신방도 받아야 되고 목회적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이 목사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미국으로 다시 돌려 보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목사님은 형편이 안 되거든요. 형편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랜 기간 섬긴 교회에서 그렇게 돌려 보내는 결정을 교회가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니까 그냥 버리는 거죠. 우리 부부관계도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복종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더러운 흠으로 얼룩진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9절에도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32절에도 이 비밀이 크도다. 바울이 아내와 부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것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계셨던 놀라운 계획이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원하시는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감탄과 찬양의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32절에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내를 사랑할 실력이 없지만, 우리는 끝까지 남편을 존경할 실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배우자의 인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린 상황에서 자기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자기들을 신부 삼아서 구원하러 왔는데 자기를 다 외면해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그러한 배우자들 앞에서 배우자의 사랑이 전혀 없었지만 그 배우자를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에서 버티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를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다시 찾아와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이기적이고 불성실한 배우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정이 없이도 우리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도 외면하셨지만, 하나님도 외면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응답은 흑암입니다. 흑암. 그렇잖아요.
어둠으로 우리 외면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외면하셨지만 끝까지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 없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 사랑하라, 복종하라를 주신 사도 바울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셨으니까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인데 어찌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인데,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한 몸으로 계신데 어찌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찌 배우자를 존경하고 복종하지 못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관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남편, 무능한 배우자,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조건이 없기에, 현실적인 조건이 배우자에게서 부족하기에 더 인간적인 보상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에게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더 인간적인 보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결혼 언약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없어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인정이 없어도 우리가 배우자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지 않는 아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니, 아내가 나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걸로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니 그것으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진준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누리는 영적 각성이 있는 말씀 사경회가 되도록 찾는 이들과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 가난한 교인들, 교회를 찾고 있는 성도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 중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